오늘은 신뢰의 여정 그 16번째 시간이고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달리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주라는 말보다 새 번역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달리기, 다름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생의 달리기는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경쟁하는 경기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레이스,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처음 출발과 마지막 스퍼트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달리는 내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저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록을 깨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달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달리다 보면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와서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어느 정도 쉬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중간인 것이죠. 그 중간, 포기하기 가장 쉬울 때라는 사실입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달리기를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달리기를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힘을 내서 달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나를 앞질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앞질러 갑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달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걸어갑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인사도 하면서 목적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죠. 어쨌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앞질러 가더라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의 달리기, 인생의 신앙생활의 달리기는 마치 릴레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우리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바톤을 이어받고 우리도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질러 가는 것이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달리고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리기가 더 느려요. 다 완전 끝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 그런데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립니다.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건넵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앞서 있는 주자들을 물리치시고 골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릿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매우 화제가 되었던 책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릿이라는 것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개념화했던 용어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목표 한 발을 열망하고 해내는 열정과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끈기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그릿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어떤 순간이 있죠.
야,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싶은 순간 하나를 더 해내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마침내 해내고 마는 것. 야,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곤하고 힘들 때 나가서 러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릿을 개인 성격 기질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하는 이들은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와 역경을 겪어도 오랜 시간 동안 결심과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그릿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학부생들의 GPA 점수, 미군 육군 사관학교 사관 후보생 자퇴율, 내셔널 스펠링 비 순위 등을 검토해서 미국 성인들의 교육 성취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릿이 지능지수, 그러니까 IQ와 같은 지적 재능보다 더 좋은 성공의 지표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하고 자기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그것을 해내는 것, 지치지 않는 것,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에 관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성취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보다 뛰어넘는 기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더크워스 등 이 사람들은 그릿이 지능지수보다도 더 탁월한 성취 지표라고 보았던 것이죠. 장벽과 고난 속에서 계속 전진하는 stay the course, 계속 전진하는 데 필요한 활력을 제공하는 최우선 요소로 바로 이 그릿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그릿을 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릿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저는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할 참아내는 것, 인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내, 참아내는 것, 우리는 얼만큼 참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참아내고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김명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좋은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영숙 박사가 쓴 좋은 나무 성품 컬럼이라는 글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입니다. 몇 해 전 중국 상해에서 성품 이노베이션, 가정성품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에 한 여인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엄청난 의처증으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멍자국이 남아있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쫓아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자신을 향한 헌신인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다며 여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집착과 편집증 같은 증세였고, 지나가는 남자에게 우연히 눈길만 돌려도 그날은 여지없이 온몸에 폭탄 같은 주먹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듣다 보니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정도를 넘어 살인 미수 행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냥 맞고만 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참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면 끝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일어날 것 같은지 묻자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참으면 어떤 불행한 일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나는지 예고해 주면서 남편에게 의처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반면에 어리지만 뚜렷하게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좋음나무 성품학교의 7세 어린이가 생각나서 입가에 안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족이 강원도 여행을 떠나 어느 음식점을 들르게 되었는데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더랍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성품을 배운 친구가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너 인내를 배웠잖아, 인내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너무나 정확하게 엄마,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음식점에서 참고 기다리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라고 되묻더랍니다. 결국 아이의 어머니는 정확하게 인내라는 성품의 개념을 알고 있는 아들에게 감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들, 참으면서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12장에 너희의 이 다름질을 지치지 말고 달려가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10장에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이미 10장에서 이 인내를 왜 해야 하는지, 왜 참으면서 달려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안에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곧 머지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가도록 주님이 오실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거추장스러운, 너희들의 무겁게 하는 그 짐들을 다 벗어내라.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죠? 행군할 때 그 총 분해까지 해가면서 그 무거움을 이겨내려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들을 벗어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달리라고
우리 가운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가운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언제 오실지는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몰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로마 군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채 위협적인 눈초리로 노려보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이다. 다만 열을 헤아리기 전에 이곳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이 말인즉슨 내가 열을 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너는 도망가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열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그 성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노려보는 로마 군병의 그 목소리에 더욱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소리쳤을 때 견딜 수 없어 불안해하던 한 젊은이가 자리를 이탈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같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참을 지켜보던 로마 군병은 끝내 열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로마 군병은 들고 있는 무기를 집어 던지고 그들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가라지가 뽑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설마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그들은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9이라는 숫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합니다. 모든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거두지 말고 우리는 버텨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물론 그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못했는데 요즘 달리기를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공감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러닝머신을 한참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쵸?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이야, 아직도 이렇게나 남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직 이것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합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 때 시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시간이 더 안 갑니다. 아직도 안 끝났나 하면 지루해지면 더 지루해집니다. 시계 쳐다보면. 그런데요, 그냥 그거 생각을 잊어버린 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제가 목표했던 시간이 다다라져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내가 얼마만큼 참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1번, 2번, 3번, 4번, 70번씩 이제는 7번 더 남았어,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계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세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시계 들여다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숫자 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런지 하루하루 기다리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엇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친밀함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대충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 난 것을 잘 돌보았다가 그것을 잘 아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그 친밀함 가운데 만난 것이죠. 에녹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그냥 하늘로부터 들려 올라가서 그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밀함이죠.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참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어디가 그 목적지인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뢰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모세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큰 권력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하고 참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척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추어져 있습니까? 어쩌면 그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의 유무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서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챔버스의 말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에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넘겨짚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라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그리고 앞선 이야기했던 대로 친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만큼이면 됐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만큼 우리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신앙 서적도 열심히 읽으십시오. 유튜브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양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릿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친해지지 않으려고 할 때 한 장 더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마음속에 무너지려 할 때 한 번 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는 장차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 우리가 달리기를 마칠 때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인상 깊은 글을 봤습니다. 룻 함스켈킨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키워줍니다. 그것은 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께 의지하는 것을 더 깊게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대로 움직이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의 때가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안에 깔끔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님, 조금만 서두르실 수는 없나요? 인내하는 건 그렇습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달리기는 긴 장거리라고 그랬습니다.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질 않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 주님이 너른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노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님, 나는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끝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눌까 싶습니다. 이제 저의 집에 전세 계약일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이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그 2년 연장까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끝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여러 집들을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차에 우연하게도 이 공공전세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LH에서 그 일반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 전세로 풀어주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갔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그날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이었는데 그걸 검색해서 보니까 바로 다음 날이 계약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이 접수. 그 다음 날 접수를 했습니다. 당첨이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당첨이 됐어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다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 계약금을 이틀, 3일 만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 계약금 10%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할 때는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제가 직장에 나가 있으니까 제 아내에게 위임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등록 초본이 아니 뭐죠? 그 도장 찍는 거, 인감증명을 뗐습니다. 인감증명을 떼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늘 우리 가운데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 맞지? 돈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냥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돈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 은행에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이체가 한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체 한도가 있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한도에 도달해 와서 이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체 한도를 다시 재설정해야 했습니다. 물론 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그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여차저차한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저에게 그 계약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바로 그날 더 재미있었던 것은 제 안에는 계약금도 없이 그 주택 공사에 가가지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시겠죠 하고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되어도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계약금도 없이 거기 앉아 있었다가 그 마감 시간이 4시였습니다. 정확하게 3시 58분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하기 전에 제 아내는 거기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있었던 이 삶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내가 그때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하십시오. 화해를 하십시오. 이해와 관용을 베푸십시오. 친절과 섬김을 베풀어 가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걸음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